오늘의 아침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갈망하고 또 사모하면서 오늘 또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의 귀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관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시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그 뒤에 누가가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방문했다라는 일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길 속에서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주님의 교훈적 메시지가 이 사건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면 그곳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사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자,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이 마을에 들려서 마르다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잠깐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자,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시게 되자 감격해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지금 분주하고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시나이까? 좀 그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오늘 많은 일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구나. 몇 가지만 일을 하든지, 아니 혹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거로 좋게 해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지금 택했기 때문에 아마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의 메시지를 얻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봉사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게 봉사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사는 누구나 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봉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시자 마르다는요,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대접하는 봉사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는 게 무슨 봉사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앱에서 봉사를 영어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봉사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봉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바드.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히 그저 남을 돕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섬긴다, 봉사한다, 일한다, 그리고 경배한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아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봉사를 예배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를 보면 봉사를 뭐라고?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하인의 섬김, 이걸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섬기는 것, 사역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디아코니아, 봉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나 구글 앱에서 흔히 봉사를 서비스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봉사는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배일 거예요. 기도하는 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는 뭘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듣는 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모든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정좌, 자세를 바르게 해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시, 바르게 잘 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정청, 잘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하나의 봉사예요.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마리아도 지금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육신에 먹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관심을 가진 그 분야,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는 것, 프리칭이죠. 또 가르치는 것, 티칭이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 힐링이죠. 이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 즉 봉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일은 분명히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는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주님께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일에서든지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루면 안 돼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에든지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도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 하나님의 은사를 모두가 다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라는 거예요? 봉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 누구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는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에는 예외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디아코니아가 이 교제라는 이 말이에요. 서로 교제했다, 봉사했다는 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4절과 45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무슨 얘기예요? 서로 섬겼다. 서로 봉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로 잘 섬기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생겼어요? 그 이유가 넘어가면 이제 6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편을 만들고 상대방을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봉사가 중단이 됩니다. 섬기던 일들이 깨져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냐? 서로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이냐? 서로 자꾸 자기만 챙기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서로 섬기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으로만 채우고 또 그렇게 자기의 사람들만 막 챙기기 시작하고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지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모든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기는 가정, 서로 섬기는 교회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매일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나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고 동참해야 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내 믿음도 든든하게 서가고 또 우리의 가정도 평화롭고 든든하게 서가고 또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섬기는 봉사에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봉사의 모습은 각자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봉사의 모습은 각각 다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르다는 지금 어떤 봉사를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봉사를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마르다가 지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짜증났어. 짜증내요. 물론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하는 것이 봉사라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가 진짜 봉사지 제가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다가 화가 난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의 봉사는 봉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봉사의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봉사를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봉사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하는데, 내가 하는 봉사는 봉사고 저들이 하는 봉사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차량을 운행하든 주차 관리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식사를 준비하든 설거지를 하든 식탁을 닦든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를 하든 아니면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든 모든 일이 주님 앞에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이 봉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마르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좀 내 동생한테 좀 얘기를 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지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봉사, 하나님께 하는 봉사가 무엇이 봉사인지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착각,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내가 하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지혜로울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섬기려는 마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정말 한 성도로서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사실 이런 갈등이나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일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를 게 없습니다. 봉사라는 측면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봉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처럼 교회의 봉사도
봉사하는 모습도 각각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여러 가지 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럼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봉사의 목적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자로, 봉사자로,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우리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은 봉사를 할 수는 없어요. 봉사의 모습은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봉사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든지 좌우를 자꾸 쳐다보면서 저 사람 어쩌고, 또 우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어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쟁기를 잡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모두가 다 봉사에 참여하되 또 정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자꾸 곁눈질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건강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요,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내가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힘들어지자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좀 보내주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잘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41절 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 부르다는 말은 지금 내가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너 좀 잘 들어라, 이런 얘기겠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뭐 막 욕심도 많고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좀 몇 가지만 하든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봉사에 도움이 안 돼, 이런 말이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는 게 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는 이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럴 거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봉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그렇죠.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음식 준비하는 거야. 이게 아마 이제 언니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언니들은 엄마 밑에서 막 모든 걸 막 살림을 막 책임지고 또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하잖아요.
저 막내들은 저쪽 가서 늘 뒤처지고 이러는데 조금 삥깃거리고 아닌가?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 큰언니가 장녀가 이런 일을 많이 한다면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지금 봉사하는 걸 택한 것이죠. 잘한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마르다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택한 것도 잘한 것인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잘하는 것, 말씀 듣는 걸 잘하는 걸. 그러면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는 잘하는데 예배 드리는 건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살짝 빠져. 그리고 항상 보면 이러는 네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광천교회 말이에요. 광천교회. 자, 그런데요, 잘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선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봉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또 성경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 잘하는 거 있으면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한 일환인, 예를 들면 성가대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이 봉사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참 사람을 잘 설득시키고 가르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내가 잘하는 거 택하는 거야. 나는 밥을 넣으면 밥물을 기가 막히게 맞춰. 그냥 후딱 딱 그냥 어떤 사람은 재고, 좀 덜어내고, 좀 더 넣고, 이래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훅 부으면 딱 맞아.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꼭 한두 개 저기 고춧가루 남겨놓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쓱쓱 하는데도 깔끔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뭘 해라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잘하는, 좋아하는 것,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봉사를 네가 택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야 즐거울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성경은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각기 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서방, 김서방 했던 이집사, 김집사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해서 다 다른 걸 줘서 이 성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서로가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라,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은사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은사는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 봉사에 결단을 하십시오.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봉사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이걸 좀 알고 섬기고 세워서, 그래서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또 평화롭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너희들이 세워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메시지를 지금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에서 하시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